배덕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부터는 열왕기하 9장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무래도 아합 왕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아합 왕가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을 가장 번영을 이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상숭배가 가장 만연할 때가 또한 가장 부유할 때라는 것이 좀 의아스럽기도 좀 하지요.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부유할 때, 넉넉할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의 시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의 그 심판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서 아합 왕가는 물론이고 남유다의 아시아의 왕까지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찍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를 세우고 아합 왕가의 심판을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실현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길앗 라못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게 되고 급히 자리를 떠나도록 하게 되지요. 이에 선지자 생도는 지시한 대로 길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와 함께 했던 그런 군부의 장수들에게 있었던 일을 고하게 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람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군대 장수들은요 그 아람 군대에 맞서서 그 길앗 라못에서 지금 싸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그 반란으로 왕이 되고 오므리 왕조를 멸문시키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아합의 왕조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후가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님들은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3절을 보시면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 제자 중 하나에게 길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만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1절부터 그 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엘리사가 직접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제자들을 시키며 그 제자에게 또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고 또 기름 부음 그 예식을 마치고 나서 바로 도망가라고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앗 라못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연합군이 그 아람 왕 하사엘에게 맞서 싸우던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길앗 라못으로 가라는 것은 아직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예후는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저지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은밀히 기름 부음 예식을 행하라라는 것은요. 사실 그 나라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진행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그 인간적인 그 개입을 전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 제자로 하여금 바르고 곧 기름 부음 예식을 하고 나서 피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뭐 왕으로 삼고 나서 도망을 가라라는 말은요, 도피하라는 뜻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시한 것만 이행을 하고 바로 떠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그 사역에만 집중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셈입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사의 지시를 받은 제자는 젊은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절에도 청년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자칫 그 공명심이나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는 그러한 엘리사의 분부대로 이행을 하게 되지요.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쉽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스승의 지시에 자신의 생각을 얹어서 말할 수도 있고요. 또한 예우에게 기름 부음 행사를 조금 거창하게 아주 드러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거나 다음 왕에게 또한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움직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유혹을 쉽게 받곤 하지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장로가 되고 난 뒤에는 정말 행동이 달라져서 성도들의 지탄을 받는 그러한 교회 장로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다가 장로가 되자 이제 그 권위의식만 가지고 성도를 지적하기에 바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개척할 때마다 아주 신실하게 성도를 돌보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던 분이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자 교만해진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웃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정말 충분하는 그러한 요즘 말로 말하면은 꼰대 목사가 된 그런 목사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라라는 그런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겸손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혹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나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더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사명을 잘 생각해 가면서 언제나 우리의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7절을 보시면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들의 종의 피를 이사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예식을 마친 선지생도는 예후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곧 아합의 집을 쳐서 멸문시키라라는 지시였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였지요.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시면은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그 19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제 곧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맞아서 부상당한 그 요람이 결국에는 예후의 그 칼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합의 가문을 멸문시키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 아합이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합이 심판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만은 엘리야가 아합의 집안의 심판을 전하자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잠시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하셨죠. 그 아들에게 죄를 대신 묻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요람의 때에 실행이 옮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잠시 유보하신 것이지 아예 안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박국 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수련을 당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심하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지금 그 시기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단지 그 완성을 이루시기 전이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들 주변을 보시게 되면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가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하지만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심판의 권한이 우리들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요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버림받았던 그 5처녀의 비유를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적인 번영이 꼭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9절을 보시면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름 부음 예식을 하면서 예후에게 여로보암의 집과
바사의 집안과 같이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을까라고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왕을 물려받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부추겨서 스스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한 최초의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에서 살펴보았죠. 스스로 반역을 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의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집안과 바사의 집안을 멸문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예 그 집안의 사람 모두를 다 멸절시켜 버린 것이죠. 여로보암은 바사에 의해서, 바사는 그 시므리에 의해서 멸문을 당하게 되지요. 이처럼 지금 그 아합의 집안도 멸문시키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안, 그 오므리 왕조도 이제 결국 이렇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그냥 악한 왕으로만 기억되고 있는 그 아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합 왕조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시기가 됩니다. 가장 번영했던 시기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아니 그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부강하면 되었지 왜 악한 왕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과연 하나님 없이 그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과연 그 삶이 옳은 삶일까요? 바른 삶일까요? 물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두면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그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유한 삶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죽고 나서 이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게 되죠. 그곳에서 부자는 정말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을 묻혀서 자신의 혀에 적셔달라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말씀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남유다 땅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절하면 부자가 되고 번영할 것이다라는 말로 현혹을 했습니다. 바사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잘못 가르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취직이 되고 대학에 합격한다라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금송아지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로보암과 바사의 집안 그리고 아합의 집안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말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해가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까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우상을 버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마지막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에게 자신의 옷을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를 왕으로 받드는 그런 장수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그 군부 세력들이 요람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이 될 듯 싶습니다. 요람 왕은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다라는 핑계로 길앗 라못 전투에서 빠지고 이스라엘로 휴양을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요, 아주 그렇게 크게 심한 상처는 아닌 듯 싶습니다. 나중을 보시게 되면은 예후를 맞이하러 나가기도 하고요, 스스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즉 왕은 상처를 치료한다라는 명목하에서 이스라엘에서 놀고 쉬고 있었고, 장수들은 그 전쟁에서 아람과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들이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요람 왕이 무능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예후 역시 아합 왕가를 완전하게 척살을 하고 또한 왕이 되어서 개혁을 하지만은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의 공격에 시달리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풍요함을 안겨주지도 못하고 바알 신상을 완전히 좀 혁파하긴 했습니다만은 금송아지는 없애지를 못해요. 즉 이 말씀은 예후 역시 또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백성들과 타협도 했고 적당히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가는 듯한 위선도 부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죄와 타협하는 것이 있고 세상과 적당히 절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았노라라고 귀한 칭찬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씨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패역했던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를 또한 갖게 됩니다. 아울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모습과 타협해가면서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던 예후를 보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과 적절히 타협해가면서 적당히 또한 죄에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건만은 아직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받으며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러한 코람도의 마음을 가지고 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성결한 모습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역을 끼쳐나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정말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그리고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